옛날 여수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팔마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신비로운 능력과 지혜를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팔마의 신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령님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여수의 민속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의 지혜로운 예견과 조언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쉽게 신령님의 예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마음이 깨끗하고 신뢰를 받는 이들만이 그의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팔마의 신령님이 많은 마법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는 바람과 자연을 조종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힘 덕분에 팔마 마을에는 큰 재난이 거의 닥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는 언제나 제때 내렸고 풍년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팔마의 신령님은 어느 젊은이로부터 예견을 부탁받았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팔마 마을의 경계를 넘어 위험한 여정을 떠날 예정이라며 그 길이 안전할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신령님은 젊은이의 눈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묵묵히 눈을 감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길은 위험천만하니 반드시 조심하거라. 그러나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길 끝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것이다. 그 예언은 젊은이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그는 신령님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여정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신령님의 경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젊은이는 길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으나 신령님의 예언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몇 달 후 젊은이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보물과 지혜를 얻어왔으며 그로 인해 마을은 더욱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팔마의 신령님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여수 팔마의 신령님은 신비로운 능력으로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전설은 여수 지역에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지혜를 존경하며 그를 위한 제사과 축제를 열며 신령의 보호를 기원합니다. 팔마 마을의 전설은 여전히 여수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한평에는 용왕신을 모시는 한 작은 절이 있었다. 이 절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용왕신에 대한 신앙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 이곳의 용왕신은 바다와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 마을 사람들은 용왕신의 은혜 덕분에 비옥한 농경지와 풍부한 바다 자원을 누릴 수 있었다. 한평 마을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절은 낮에도 신비로운 기운이 가득했다. 절에는 용왕대하수라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이곳의 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고 했다. 연못의 물은 언제나 맑고 차가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신령한 물로 여겨 병을 치유하거나 애군을 떨치기 위한 의식에 사용하곤 했다. 어느 해 여름 한평에는 긴 가뭄이 들었다. 마을의 논과 밭은 타들어가고 강과 계곡은 모두 말라붙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고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기 위해 곧바로 용왕신을 모시는 절로 향했다. 사람들은 용왕대하수 앞에 마련된 제단에서 정성껏 제물을 바치고 용왕신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한 아이가 꿈을 꾸었다고 한다. 아이는 꿈속에서 커다란 용이 연못에서 솟아오르더니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 용은 아이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정성이 지극하니 조만간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나의 부탁을 들어주겠느냐. 연못 가장자리에 있는 큰 바위를 드러내어라. 그 아래에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꿈 이야기는 곧바로 마을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모두 놀랍고 신기한 마음으로 절로 모였다. 몇몇 힘세고 용감한 젊은이들이 용왕대하수 연못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바위를 옮기려 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바위를 드러냈고 그 아래에서 오래된 항아리를 발견했다. 항아리는 꽉 밀봉되어 있었고 열자 그 안에는 이상한 빛이 세게 돌과 몇 개의 오래된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다. 항아리에 들어있던 두루마리는 용왕신이 인간에게 준 은혜의 기록이었다. 돌은 그 모든 이야기의 증표였다. 이 신비로운 발견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열성적으로 용왕신을 공경하게 됐다. 그리고 곧 며칠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비는 마을의 모든 농경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한평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한평의 용왕신 이야기와 용왕대하수의 전설은 이렇게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아남았다. 오늘날에도 한평을 찾는 사람들은 절에 들러 용왕대하수를 보며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속에 숨겨진 교훈과 신앙심을 되새기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춘천은 첩첩산 중에 자리한 조그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는 주민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양호 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용왕님의 전설이었습니다. 소양호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었지만 그 깊이와 넓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의 어른들은 소양호로
향하는 특별한 날을 정해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용왕님께 제물을 바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용왕님이 소양호와 춘천을 지켜준다 믿으며 제사를 지내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홍수나 가뭄이 찾아올 것이라 믿는 이들이 많았죠. 전설에 따르면 소양호의 물속 깊은 곳에는 비늘이 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용왕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용왕은 마음씨가 넓고 자애로워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물길을 바꾸어 주거나 비를 내려주어 가뭄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용왕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물로는 용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느 해 찬란한 봄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어부인 제호가 소양호의 서용왕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제호는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물결이 일렁이며 호수의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용이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호는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었지만 용왕이 그에게 말로 전기를 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소양호를 사랑하고 지킬 때 나 또한 너희를 지키리라 라고 말이었죠. 제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더더욱 소양호와 용왕님의 개경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더 정성껏 준비하였고 소양호의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춘천은 소양호와 함께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양호 주변에 나무를 더 심고 환경을 보호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춘천의 소양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지만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기까지는 수호신인 용왕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호를 찾는 방문객들은 이 신비로운 전설을 떠올리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천의 한적한 마을에 하배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배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으나 언제나 밝고 씩씩하게 마을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민속신앙을 깊이 신뢰하며 늘 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배가 살던 마을은 바다 근처에 위치해 있어 어업이 주요 생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배가 바다로 나가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불안과 절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하배는 마을의 현명한 노인에게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노인은 마을 뒤편산에 자리한 신령한 나무에 재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령한 나무는 마을의 지혜로운 선조들이 신성히 여긴 나무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숲의 수호신이라 불렀습니다. 하배는 노인의 말을 듣고 그날 밤 조용히 산을 올라가 신령한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놓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수호신이시여, 저희 마을을 구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바다에서 물고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 하배는 꿈같이 피곤함을 느끼며 그만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빛나는 형상의 숲의 수호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고운 마음과 진실된 믿음으로 내게 기도했으니 내 소원을 들어주마. 내일 아침 바다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마을을 구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 하배는 꿈에 본 것을 믿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하배의 간절한 부탁에 따라 마을 전체가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바다로 나가자마자 물고기떼가 몰려들어왔고 마을 사람들은 신속히 그물을 던져 풍성한 어획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배의 덕분에 다시 활기를 찾았고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하배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신성한 나무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의 한 마을은 그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으며 하배의 이야기와 숲의 수호신에 관한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전해졌습니다. 하배의 믿음과 용기가 마을 전체를 구했던 그날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인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경상북도 의성의 작은 마을에서는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농민들은 추수를 마치고 나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신을 모시는 큰 제사를 준비하면서 서로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곤 했다. 이 마을에는 두레길을 따라 깊이 들어가면 오래된 신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를 지켜준다는 용신이 모셔져 있었다. 용신에 얽힌 이야기는 마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해져 내려왔다. 어느 겨울 마을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논밭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다해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였으나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 마을의 한 소녀 이름은 영순이었다. 18 나이에 그녀는 유난히 총명하고 기지가 넘쳤으며 마을의 자랑이었다. 그녀는 그날도 조용히 신당에 들어가 용신상 앞에 엎드렸다. 영순은 간절한 마음으로 용신에게 빌었다. 용신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주세요.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이며 간절함을 대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순은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용신이 마치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말했다.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너의 진정한 소망과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내일 밤
달빛이 가장 밝은 시각에 신당 앞에서 나를 기다리도록 하여라. 꿈에서 깨어난 영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꿈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밤이 되자 영수는 달이 가장 높이 뜬 순간 신당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뒤에는 마을이 장로들이 조용히 뒤따랐고 이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들 달빛 아래 용신이 주는 계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신당 앞 연못에서 수면이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용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신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순아, 너의 진심을 보았다. 너희 마을은 나의 축복 아래 있음을 알리겠다. 다만 이후로도 나를 기억하고 이 연못을 깨끗이 유지하라. 그러면 내가 항상 이곳을 지켜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 자리에서 모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 이후로 마을은 예전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용신을 모신 신당은 더욱 신성한 장소로 자리 잡았다. 영수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지도자로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매년 초가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용신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축제를 열었으며 영순의 후손들은 그 전통을 이어갔다. 이렇게 의성의 달빛 아래에서 용신과의 계약은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고 그 이야기는 후세에도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